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성호회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한 45명인가요? 아이가 선생님들까지 출발해서 갔다 왔는데 보니까 다녀와서요, 얼굴들이 햇볕같이 밝아. 그리고 오늘 찬양대에 섰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어쩌면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졌어. 야, 진짜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한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유초동부 수련회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유치부 수련회 여름 성화학교도 잘 맞춰졌고요. 이제 앞으로 청년의 수련회가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고, 우리 당에 우리 장로의 수련회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날인지? 우리 교회 생일인 거 아시죠? 네, 우리 교회가 뜨거운 8월 1일 날 그 마루에서부터 교회가 개척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또 역사책을 쭉 이렇게 80주년 책을 쭉 보고,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80주년 때 동영상도 보고, 제가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어떻게 또 나가야 될 것인가 참 많은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거기 요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람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진들이 다 있고 전화번호까지 있어. 그래서 야, 요 사진들을 보면서 그대로 요람으로 만들었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사진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며 이때는 좀 더 젊으셨네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들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사진에 있는데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교회도 물줄기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흘러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중간에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또 다른 세대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또한 해보았습니다. 이 교회 87주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보니까 11분의 목사님, 교역자들 분들이 계셨고, 한 분은 뭐 2번을 이렇게 그 소정교회 갔다가 다시 오셔서 2번을 이렇게 하셔서 제가 13대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좀 마음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역대 장로님들의 이렇게 모습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됐어요. 목사님들 그 배출된 교회와 이름들이 쭉 기록해놔서, 야, 이 책을 참 잘 발간했다. 역사에서 이렇게 교회 그 출신의 그 목회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잘 기록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았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녀갔던 부흥 강사 목사님들까지 그 이름들을 쭉 적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기록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요, 또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90주년, 1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찬양대가 다 찬양 다 했어,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뭐 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이 5장,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9장에 와서는 여러 병자들을, 우리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이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쭉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5절, 9장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과 똑같지 않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며 이 땅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이런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을 앞에 그 가운데 두고 앞뒤로 호위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전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꿍짝이 잘 맞아야 돼. 아이가 꿍짝이 잘 맞아야 돼. 엊그제 8월 2일 날 CTS에서 제 얼굴 나간 거 모르시죠? 제가 하루 전날 광고를 내는 바람에 여러분이 목요일 날 나오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5분 칼럼입니다. 신앙 에세이.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지금도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면 보겠는데요. 이 촬영하는 기사 그 분이 오셔서 얼굴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스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막 가르쳐주고 목소리 톤은 어때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해주는데 저는 한번 딱 해보더니 목사님은 그냥 목소리 톤이 좋으시네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것 가르치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3번 만에 이렇게 촬영을 마쳐서 또 8월 2일 날 방송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인물이 나왔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생각 밖으로 눈이 한쪽이 내려왔어 밑으로. 그래서 야 내가 늙었나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만은 제가 그곳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서로를 공경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감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꿍짝이 맞아야 돼. 그죠?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작아 조금. 이거 더 커야 돼. 이 천장이 막 들썩들썩 해야 돼. 그래야 저쪽 교회에서 저쪽 사람들이 이게 전입교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 궁금해서 귀를 다 쫑고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막 뜨거워져야 돼. 성령도 보니까요 막 좀 팔팔 뛰는 사람한테 임하지. 주여 주여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이게 방언도 안 터지고
이게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막 손 올리고 주여 막 하다 보니까 막 땀방울이 막 빗방울처럼 흐를 때 성령께서 그냥 애따 너도 그냥 받아라 그리고 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고 들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렇게 방송들,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좀 봐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는데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복받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구만. 그랬더니 성도들이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아멘 아멘 다 하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니 다 박수 그냥 막 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저거는 오바됐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밝고, 그리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 어떤 교회가 되어졌냐고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때 오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막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을 몰라. 하박국 찾으세요 그랬더니 호박국이 어딨어 성경에? 막 그러면서 막 헤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요, 동영상에도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기도 하는 그런 영상들 많아요. 방송에서 아름다운 정말 유명한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도 전해주셔요. 저는 그분들의 말씀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도 부지런히 읽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밖에 나가서 외식을 많이 먹으면 살만 뚱뚱하게 찌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속이 더부룩하고. 맛있다고 제가 뷔페 처음에 가서 먹을 때 접시를 제가 5접시를 갖다 먹어봤어. 그때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가서 한 접시 가득 넣었잖아요. 미련 곰탱이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 머리를 쳤다니까요. 야, 맛있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골라서 가져와도 배가 부른데 그냥 처음 갈 때 그 앞부분에서 다 그냥 가득 채워 넣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해. 그래도 보니까 집에서 끓여주는,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고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이는 게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해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당을 다니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되어진 일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셔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저는 성호의 학생들이 큐티하는 내용들이 저 벽에 또 새롭게 붙여놨더라고요. 야, 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거기 기록하는 내용을 보고 정말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거 함께 나누었구나. 제가 가슴이 뭉클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왔을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 이단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인성결교회 성도 여러분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읽을 분들은 1년에 5독도 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또 읽다 보면 한 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듣고서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힌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핍박하던 예수,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오기로 작정되었던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막 예수님이 막 선포하잖아요.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가슴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이 불편해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오늘은 제가 케이크 커팅도 있고 동영상도 있어서 좀 말씀을 빨리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의인 99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염원하고 담아둘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두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뭐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리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이 정말 이곳에 가득 차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소중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병든 자가 취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면은 병든 자가 없고 몽땅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까요? 예, 그렇죠. 영원히 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영원히 사탄 마귀에 붙들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정말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그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중병에서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심정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치유받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깨지고 힘들고 세파에 휘둘렸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오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사랑으로 돕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야 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저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변화산에 내려올 때 제자들이 9명이 그 한 사람을 막 몇 사람을 둘러싸고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쏙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들어왔더니 당신을 찾아왔는데 당신은 없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능히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병은 불치병인데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이 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태도로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치유함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 치료하는 그 사건 현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는 능히 일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회복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소경을 고쳐주면서 영안이 띄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중풍병자가 고쳐지면서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전혀 믿음의 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유되면은 기쁨과 할렐루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활기찬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치유받는 성도들로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적인 무리가 다 함께 봐도 우리 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요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 사람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되겠습니까? 입력을 해봤더니 다 안 되더래. 베드로는 성격이 과격하고 무식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밖에 어떤 사람은 극단주의,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돈만 밝히는 세리라 이 사람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은 회사를 맡겼다가는 자기들의 먼저 이익을 챙기느라고 회사는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를 동원해서 막 우리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런 성경에 데이터를 넣으니까 제일 적합한 사람은 가론주다입니다 라고 뜨더래요. 똑똑하지요, 돈도 회계도 관리했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과격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8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에 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시다. 우리 뜨겁게 모여 기도하며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 체험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전입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